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을 강조하며 자비와 연민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에서 가난하거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인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무지, 분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 우리도 그들의 욕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이되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비심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가난으로 인해 불선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빠지는 경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인연은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수행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경우 도와주되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이 나의 삶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 탐욕, 불만,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 인연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연은 우리의 수행을 돕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독려해주는 선지식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여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베풀되 동시에 나의 수행과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을 강조하며 자비와 연민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에서 가난하거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인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무지, 분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 우리도 그들의 욕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이 되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비심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가난으로 인해 불선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빠지는 경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인연은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수행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경우 도와주되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이 나의 삶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 탐욕, 불만,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 인연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연은 우리의 수행을 돕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독려해주는 선지식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여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베풀되
동시에 나의 수행과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을 강조하며 자비와 연민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에서 가난하거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인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무지, 분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 우리도 그들의 욕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이되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비심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가난으로 인해 불선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빠지는 경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인연은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수행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경우 도와주되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이 나의 삶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 탐욕, 불만,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 인연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연은 우리의 수행을 돕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독려해주는 선지식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여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베풀되 동시에 나의 수행과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을 강조하며 자비와 연민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에서 가난하거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인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무지, 분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 우리도 그들의 욕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이되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비심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가난으로 인해 불선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빠지는 경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인연은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수행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경우 도와주되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이 나의 삶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 탐욕, 불만,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 인연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연은 우리의 수행을 돕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독려해주는 선지식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여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베풀되 동시에 나의 수행과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을 강조하며 자비와 연민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에서 가난하거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인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무지, 분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 우리도 그들의 욕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이되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비심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가난으로 인해 불선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빠지는 경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인연은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수행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경우 도와주되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이 나의 삶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 탐욕, 불만,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 인연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연은 우리의 수행을 돕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독려해주는 선지식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여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베풀되 동시에 나의 수행과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을 강조하며 자비와 연민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에서 가난하거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인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무지, 분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 우리도 그들의 욕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이되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비심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가난으로 인해 불선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빠지는 경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인연은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수행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경우 도와주되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이 나의 삶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 탐욕, 불만,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 인연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연은 우리의 수행을 돕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독려해주는 선지식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여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베풀되 동시에 나의 수행과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을 강조하며 자비와 연민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에서 가난하거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인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무지, 분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 우리도 그들의 욕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이되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비심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가난으로 인해 불선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빠지는 경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인연은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수행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경우 도와주되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이 나의 삶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 탐욕, 불만,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 인연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연은 우리의 수행을 돕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독려해주는 선지식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여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베풀되 동시에 나의 수행과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을 강조하며 자비와 연민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에서 가난하거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인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무지, 분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 우리도
그들의 욕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이 되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비심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가난으로 인해 불선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빠지는 경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인연은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수행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경우 도와주되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이 나의 삶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 탐욕, 불만,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 인연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연은 우리의 수행을 돕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독려해주는 선지식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여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베풀되 동시에 나의 수행과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을 강조하며 자비와 연민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맥에서 가난하거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인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무지, 분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 우리도 그들의 욕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이되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자비심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가난으로 인해 불선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빠지는 경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정상화되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인연은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수행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경우 도와주되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데 있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이 나의 삶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 탐욕, 불만,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우리의 수행을 해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 인연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연은 우리의 수행을 돕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독려해주는 선지식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여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연민을 베풀되 동시에 나의 수행과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연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